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두 곳에 가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만나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그들에게 제일 처음 물어봤던 말이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이 아멘 합니다. 제가 또 되물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예수님을 알고는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함에 열매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곳에 가서 한 2시간 반 정도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원 다 풀고 왔습니다. 첫날에는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운전하고 오고 가고 가 힘들고 막 그래서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은지를 불렀어요. 가자, 같이 가자. 그래서 기분 좋게 같이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친구에게 임무를 줬어요. 갈 때는 자도 되니 올 때는 열심히 떠들어라. 그런데 올 때 서로 말이 없습니다. 서로 말이 단답형으로 이루어져요. 목사님 이렇게 했어요. 서로 단답형의 대화만 10분간 점수, 15초간 대화, 10분간 점수 이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서로 자지 말자.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은지하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은지가 목사님 설교 얼마나 하셨어요? 한 2시간? 2시간 반? 근데 길게 안 느껴졌어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25분밖에 안 하는데 왜 그렇게 길다고 느끼고 몸서리를 칠까 은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정말 묻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시간이 어찌 아니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시간 억지로 강제적으로 끌려오신 분이 만약에 이 시간 계시다면 오늘만큼 미치고 돌아버릴 시간은 두 번 다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예배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예배 가운데 내가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마, 이게 약속입니다.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눈동자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왔는가? 아니 지금 앉아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 눈빛인가? 지금 멍하게 앉아있는 눈빛인가? 저는 가인과 아벨을 자주 생각합니다. 가인이 뭐가 아쉬워요? 만약 가인이 차라리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반대로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차라리 가인이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지금까지 악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가 만약 예배 드리지 않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네가 오늘 차라리 교회 안 왔으면 이런 소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왔으니까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똑같이 우리가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을 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그 준비되신 만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신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아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복을 나누어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적을 파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굿을 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이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라는 말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스스로는 참 나는 잘생겼다, 나는 멋있다, 나는 뭐 이렇게 한다. 그 군도 영화를 보니 참 강동원이가 머리를 풀어헤쳤는데 어찌 그리 나랑 닮았을까. 혼자서 그렇게 많이 대색이지만, 끝까지 들었어요. 대색이지만 결론은 아닌 걸 압니다. 아닌 걸 알아요.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저희 청년들에게, 얘들아, 이 정도면 난 찬양 잘하는 편이다, 이 정도면 목소리 좋은 편이다. 한 청년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자와 음정만 좀 맞추시면 괜찮습니다. 저도 압니다. 못하는 거 압니다. 참 서울 애들과 집회를 하니까 참 신기한 게 말들이 다 아나운서 말이에요. 전부 다. 참 목소리도 좋고.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으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못해주는 거 저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수로 저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들 코도 석자인데 제 코를 어떻게 늘려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근데 저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안 믿으면 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분명히 그리 될 것이고, 안 믿으면 분명히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안 믿으려 하는 사람을 제가 어떻게 믿게 만들겠습니까? 그런데 믿겠다 말씀하신 분은 저와 함께 손잡고 믿음의 그곳으로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에스라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젯밤도 고민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조금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안 지겹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역사 얘기 들으면 벌써부터 눈이 감기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안 지겹게 해드릴까 제가 노력을 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 제가 불쌍하게 좀 여기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제 양반이 고생을 한 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좀 기울을 기울이셔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부터 시작되죠. 자, 출애굽 딱 해서 딱 정착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왕 사울 왕. 근데 이 사울 왕의 대는 없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다윗 왕조가 새로 세워지고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쓰게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힘든 일들을 백성에게 시키고 또 많은 우상들을 드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즉위할 때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지파 중에서 10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지게 되는데 다윗의 혈통을 가진 애들은 남유다입니다. 그리고 10개 쿠데타를 일으켜서 10개의 이 지파들이 다른 나라를 만든 것은 북이스라엘이라 칭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살아오다가 시간이 흐르다가 아주 공교롭게도 이 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죠?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망해버리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얼마만큼 강대국이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미국 정도, 그 정도 되는 강대국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바사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에 망해버립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필리핀에 의해서 망해버린다. 그것도 경제나 문화가 아니라 전쟁. 말이 됩니까? 미국이 필리핀에게 망한다. 미국이 그냥 대한민국에게 전쟁에서 망한다. 이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우리는 조금, 우리 민족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적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식민지를 한번 겪어봤잖아요. 식민지 겪을 때에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핍박, 그 수욕,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핍박을 받고 수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온갖 말로 이룰 수 없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일본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고 무조건 싫고 그냥 싫어, 이유 없이 싫어, 그런 나라가 돼버리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는데 이 바벨론이 바사라는 나라에게 망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취급을 받아도 완전 예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는 식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바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바사는 BC 3000년경에 셈족 계통의 엘람 사람들의 국민의 주종을 이루는 나라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래전에 아주 조그마한 소수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야말로 소수민족이었습니다. 나라라고 칭하기보다는 그냥 저끼리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 근데 이 나라에서 우리 몽골족처럼 징기스칸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지역에 아주 영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영웅이 일어나서 흩어졌던 종족들을 다 모으고 이 사람이 끝내는 바벨론까지 점령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바벨론을 점령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점령할 수 없는 나라를 점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장 1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 해서 날짜를 이야기하면서 역사가 다시 쭉 이어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했고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하고 그 밑에 망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종족들을 쉽게 말해서 갖다 버려버려도 바사는 아무런 그것도 없고 그냥 아예만 눈여겨도 보지 않는 그런 나라 사람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왕 말고 바사왕 고레스가 가서 성전 건축하라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를 식민지화했던 그 일본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데 어떻게? 지금 알아서 해방시켜 준다. 우리나라가 왜 해방된 줄 아시죠? 히로시마 원자 폭탄에 의해서 해방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 저렇게 해방된 게 아니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게 원자 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가 해방시켜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건데 더 놀라운 일은 우리가 너희에게 물자를 다 지원하겠다. 성전을 치우러 가겠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다가 내가 오늘 너희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노라.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 돈 없지. 내가 왕궁의 문을 열어 너희에게 돈을 주구만. 안에 채울 물건 없지. 내가 왕궁의 문을 열어 그릇이며 촛대며 모든 걸 다 주겠다. 백향목도 주고 모든 나무도 다 주겠다. 그런데 너희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지. 내가 일꾼까지 보내주겠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믿으면 일이 됩니다. 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돈 없지? 돈 줄게.
지혜 없지 지혜 줄게. 할 수 있는 일꾼 없지 일꾼 보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들이 독립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나를 식민지 했던 나라가 갑자기 망하더니 다른 왕이 들어서더니 아이고야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왕이 우리를 불러다가 다 줄 테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피식 우는 일 이런 거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내가 자고 일어났더니 몸무게가 다 빠져있어. 뭐 이런 일이죠.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막 시험을 쳤는데 수학이 다 맞아. 막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이런 말도 내 스스로 생각해도 말도 안 돼서 웃음이 픽 나는 이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 식민지가 언제 끝날지 언제 이 고통을 당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준다 했으면 좀 그냥 팍 주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겠다 했으면 배 만들지 말고 그냥 살려주지. 노아가 배 만드는 거 정말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면 하나님이 뚝딱 만들어준 게 아니라 120년 동안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정말 힘들게 만들었어요. 진짜 죽는 날 정도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생각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겨주겠다 그랬습니다. 기왕 옮겨줄 거 그냥 40년 안 돌리고 또 말로 그 병거하고 다 받아 빠집니까? 사람만 빠진 다음에 제가 병거 타고 가게 하면 되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쎄 빠지게 고생을 시키시느냐. 그곳에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 이제 성전 건축하면 아 우리가 해방될 수도 있겠구나. 아 성전 건축하여 이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 앞에는 방해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사람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중에서 그 앞장에서는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와요. 1장, 2장, 3장에는 이제 왕이 보내고 물건 보내주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와 이런 장면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4장 딱 이르러서는 방해꾼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4장 1절 사로잡힌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을 유다와 베냐민들에게 듣고 자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족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다른 지파는 없습니다. 유다와 베냐민만이 다윗 혈통에 남아서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전체 이스라엘 대적이 들었다.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르기를 우리도 성전을 함께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분명히 바벨론에서 기한한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가리키며 대적은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접근해오는 원수를 가리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대적이 누구냐? 이 대적은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그리 싫어한 줄 알겠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한 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왜? 오늘 보니까 여기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아수르가 나라를 침공해서 나라를 빼앗고 이 사람들을 모두를 아수르로 데려가지 않고 일부를 남겨놓고 자신들의 사람들을 이 땅으로 보냅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이 땅에는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삽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결혼함을 통하여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다인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섬기게 될 신을 내가 섬기고 할머니가 섬기게 될 신을 내가 섬기고, 그래서 한 집에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을 동시에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들이 쳐다볼 때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이유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방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성공 앞에 방해하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요? 방해하는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고 아는 사람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깊이 보면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누가 방해하느냐?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제일 방해하느냐? 옆에 절에 다니는 스님은 반대 안 합니다. 옆에 스님이 우리를 방해합니까? 안 합니다. 꼭 방해를 해도 같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어디 신부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방해하던가. 교회에 목탁 두드려 찾아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가게 한번 오픈해 보십시오. 가게 앞에 얼마나 많이 두들깁니까?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이 사람들이. 신기합니다. 왜? 지금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는 누구만 하느냐? 아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남편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새끼가, 내 옆에 있는 부모가 어쩌면 내 신앙의, 내 성공의 길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으니까 다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그 앞에는 분명히 방해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유는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단련시키기 위함이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믿는 믿음이 더욱더 충만했습니다. 12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노아가 쎄 빠지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쎄 빠지게 받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날들이 120년이었습니다. 만약 120년 없이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니까 바로 배 주셨으면 그들은 배 속에서 40일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은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120년 동안 나무를 찾아다니고 나무를 구해오고 자기들과 함께 배를 짓는 그 육신의 고통의 그 날들이 내 영적으로는 아주 최고가 되는 그런 날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십니까? 40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종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법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나라를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도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다 잘 돼 보십시오. 2년 후에 다 떠납니다. 지금 다 잘 되면 2년, 3년 후에 주님 다 버리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 앞에 성공의 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나를 방해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어떻게 방해합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 방해가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보시면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싸하게 방해합니다. 그럴싸하게 방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 스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 스님 따라 절에 안 갑니다. 근데 신천지가 오면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싸하게 방해합니다. 이게 뭐 따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면 니 일어나가라 막 이럴 수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니 그거 아니 모르니 뭐가 주수꾼이니 파수꾼이니 뭐 어쩌니 비유니 어쩌니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게 맞니 아니니 이러면은 싹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들고 오는 것도 이 성경이니까. 불경 들고 오면 아무도 방해 안 받습니다. 성경 들고 오니까 방해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그럴싸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가 내 옆에 있는 마누라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마귀가 지금 어느 누구가 마귀인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항상 주의할 것은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피 질질 흘리고 피 취급을 하고 다가오면 누가 그에 갑니까? 항상 달콤하게 그럴싸하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니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우리도 돈 낼게, 이렇게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접근하고, 영적인 분간이 없었다면 아이고 사람도 없는데 잘 됐다 그래. 사마리아인 너가 돈도 좀 많구만, 너가 돈도 많고 사람도 없는데 잘 됐다, 함께 하자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눈으로 되지도 않는 너희들과는 섞이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다 버려버린 너희과는 내가 섞이지 않겠다. 여러분, 미혹이 오면 그럴싸하게 다가오면 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의 필요에 따라 얼싸 좋구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잘 분간해서 그들과 섞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보시면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의욕을 상식도록 하며 무기력 상태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온갖 방해 활동을 다 한 것을 얘기합니다. 참빛 희망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열심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럴 때 네가 마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력은 전파됩니다. 집에 있어 보세요. 집에서 한 놈이 입 쭉 내밀고 있어 보세요. 분위기 팍 상합니다.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이러다가 한 놈이 아따 이 말 해보세요. 분위기 팍, 찬물을 그냥 팍, 이렇게 손이 약하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누가? 내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공을 가로막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뇌물을 준다. 나보다 더 큰 일을 이용하여서 나를 방해할 수 있어. 나보다 더 큰 일. 남편이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어째 안 가야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이용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공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노렸다. 그 결과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짧은 시간 중단된 거 아니에요. 우리 쭉 읽어가시면 예미야 쭉 읽어가시면 몇 년 동안 무슨 왕부터 무슨 왕까지 성전이 건축이 못 되었더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한이 16년입니다. 잘 될 줄 알고 예루살렘에 짐 바리바리 싸들고 내 새끼 다 됐고 예루살렘 딱 왔더니 대도 않는 방해꾼이 나타나더니 그 때문에 16년간을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실 것, 내가 방해자는 아닌가 생각해 보죠. 내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인공 시점이에요. 드라마를 봐도 내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을 봐도 내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지 내가 사마리아 같은 사람은 아닌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네가 방해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반드시 승리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내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6년간의 이 방해, 보통 방해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방해 내용을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방해가 그냥 하지 마라 이 방해가 아니라 정치적 압박, 문화적 압박, 물질적 압박, 온갖 압박,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약하게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방해한다.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뇌물 먹이고 정치를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고발하고 막 온갖 일들을 다 해가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다 다짐했는데 혹시 방해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잘 하겠다 했는데 어떤 것이 나에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있니 없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 끝내는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날에게는 느헤미야라는 선지가 쫙 나타납니다. 16년 동안 이루어내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5년 만에 성전을 건축해 버립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이 방해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슬퍼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여 그 방해자들의 모든 머리를 짓밟아버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망하게 하겠다.
아멘. 아멘. 내 방해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통을 밟아버리게. 뱀이 내 발꿈치를 지금은 조금 상하게 하게 할 줄 모르나 마지막은 그의 머리통을 짓궂게 밟아가지고 끝낸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 앞에는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방해자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의 머리통을 박살내어서 끝내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내붓기며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